오늘 말씀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 그런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를 했는데요, 고인은 집사님이셨고 또 미망인은 권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면서 고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칭찬을 했어요. 고인은 믿음이 참 좋고 신실하고 또 가정에도 충실하고 또 아내와 자녀에게도 잘하고 교회도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참 고인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로 칭찬을 많이 하는데 앞에 앉아있던 미망인은 목사님이 고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고개를 자꾸 좌우로 계속 아니었던가 봐요. 근데 목사님이 보실 때는 또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로 알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정작 미망인은 아닌데 계속 그러더랍니다. 예배 끝난 뒤에 딸 보고 혹시 목사님이 고인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그랬답니다. 혹시 그런 그리스도인이면 어떨까?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집에서나 바깥 사회에 나가면은 전혀 아닌, 전혀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 아마 미망인이 볼 때는 자기 남편이 그런 세상적인 사람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그 15절 말씀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면서 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실까?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봅니다. 긍정적인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또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요,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죄에 물든 세상, 세속화가 되어져 있는 그런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세상 속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 알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무엇을 경계해야 할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멀리하라고 하는 어떤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아니할 세상이 뭐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16절의 말씀에 여기에 보면은 인간의 그 욕망들, 세속에 물들어 있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인간의 욕망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좀 점검해보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경계하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경계할 수 있는 어떤 단호한 그런 마음의 결심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 인간의 욕망,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16절, 이 세상에 있는 것 육신의 정욕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을 흔히들 유욕이라고도 말하고요. 성욕이 아마 그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이런 그 육신의 정욕,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 죄에 물든 어떤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저급한, 가장 그 하위적인 그런 본능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것, 그렇죠? 이거는 동물적인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세상 사람들 속에 그런 걸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육신의 정욕, 육체의 소욕, 이것에 사로잡혀서 정말 거의 동물적이다 싶을 정도로 그런 타락한, 그런 죄에 물든 그런 사람들 가끔 우리가 보죠. 얼마 전에도 그 8살짜리 아이를 성폭행했다가 이제 그 형기가 끝나서 풀려나는데, 그 자기 살던 동네 가서 산다고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것은 정말 동물적인 그런 본능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 그러면은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타락된 것이고 더러운 것이냐, 그런 건 아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온 땅에 충만해져라, 인간이 번성되어지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성욕이거든. 이게 없으면 번성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죠.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졌을 때에 이것이 범죄가 되어지는 것이고 타락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성욕을 사람에게 주었고 이것을 인간이 번성되어지고 충만해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셨는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욕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자꾸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겠지만은, 결혼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를 굉장히 꼬리타분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넌 아직도 그 결혼이라는 생활을 하고 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해요. 사람이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자꾸 벗어나고 싶어 하고 엉뚱하게 어떤 육체의 쾌락을 즐기려고 하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간음이라든지 성적 타락의 문제, 이런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또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문제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도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문제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육신의 정욕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 구원해 달라고 그저 울며 불며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줘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그 사이에 그들은 이방 여인들과 간음하고 음행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아주 모진 그런 진노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들은 이 부분에서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삼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를 나신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미 그 부모들에게
이 삼손에게는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그렇게 양육을 시키도록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서 이런 어떤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범죄하게 타락하게 되어지고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맷돌을 돌리는 이런 비참한 그런 모습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 다윗은 성군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많이 사랑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샤깃이나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그런 실수를 다윗의 생애에서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육신의 정욕의 문제, 이런 이 탐욕의 문제, 이것은 인간이 정말 경계해야 될 무서운 그런 욕망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현대인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기에 빠지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어지고 양심이 무너지고 깨어져 버리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제일 많이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 이겁니다. 지난번 어떤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율락업에 종사하는 율락녀가 무려 130만 명이라고 발표가 됐어요. 130만 명. 광명시민의 4배라고 해요. 광명시 전체 숫자의 4배가 율락업에 종사하는 율락녀라고 하는데 공식적인 발표가 그 정도니까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얼마나 많은 음란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현재의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법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세상과 법하는 것, 이런 것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잘 활용하고 사용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 영혼을 빼앗아버리고 양심을, 가책을 받게 하고 양심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데 사용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부부가 예루살렘에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부인이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그래서 장의사에 가서 상의를 했는데 그 장의사 얘기가 그 시신을 본국으로 소환을 하려고 하면, 운구를 하려고 하면 15,000불이 들어간답니다. 특별수송을 하기 때문에 또 절차도 복잡하고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냥 그 신성한 땅, 거룩한 땅 예루살렘 어느 한쪽에다 그냥 묻으면 1,500불이면 된다 그러더랍니다. 어떻게 할래? 물어보더랍니다. 근데 그 남편이 한참 생각을 하다가 본국으로 운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장의사가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 왜 그렇게 15,000불이나 들이면서 본국으로 송환을 하려고 하냐? 이 거룩한 땅에, 신성한 땅에 묻으면은 그냥 1,500불이면 되는데. 그랬더니 그 남편이 대답하기를 옛날에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 묻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며 우리 마누라 부활할까 봐 겁이 나서 그런다고 그러답니다. 인간의 욕망, 그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 속에도 다 있는 것들이 아니냐. 어떤 믿는 청년이 포르노에 빠졌답니다. 포르노 영화, 포르노 무슨 소설, 무슨 이런 잡지, 그게 빠져가지고 이게 자꾸 양심에 걸립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죄의식을 느끼게 되어져. 안 봐야 되는데 이런 더럽고 추한 것을, 그러면서도 그게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끊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믿는 청년인데 이 포르노에 빠져가지고 정말 이게 막 양심의 가책이 막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다가 상담을 받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담 정신과 의사를 만났는데 마침 이제 그 의사가 믿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상담을 하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는 왜 이 청년이, 그것도 교회 다니는 청년이 왜 그 포르노에 빠져서 그게 왜 못 빠져나오는가? 그래서 이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 이런 걸 다 이제 물어보고 대화를 하고 하는데요.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진단을 내리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교회도 다니고 이게 신앙 양심에 정말 자꾸 가책되어지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왜 그것을 끊지 못하고 해서 못 벗어나느냐? 그 의사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어릴 때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사랑의 그 어떤 부족함, 그 공허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엉뚱한 데서 그런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처방을 어떻게 내리냐 하면 어릴 때에 채우지 못한 그 사랑받지 못한 그런 공허함, 이것을 지금이라도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이미 다 큰 청년인데, 내가 다 컸는데 지금 어디 가서 엄마 아빠 사랑을 지금 와서 받느냐? 그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상담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이제 다 커가지고 지금 부모의 사랑을 지금 받을 수는 없는 거고 그걸로 채울 수는 없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니까 그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그 부족함이 채워질 것이고, 그러면 그 공허함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처방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 아니냐.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육체적인 정욕에 빠지거나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거나 이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에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어떤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문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공허함을 채우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자신들을 치유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경계해야 될 욕망이 뭐냐?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말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죠.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야말로 눈으로 보는 것은 다 가지고 싶은 욕망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그런 것이, 눈으로 보면은 욕심이 생긴다.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으로 보면은 그런 욕심이 생기고 또 다 가지고 싶어 하고, 다 가지고 싶어 하다 보면은 그 속에 정신이 빠져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지만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와가 그 과일을 보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어떤 탐스럽기도 하고, 눈으로 보니까 그냥 그것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 눈으로 보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게 끌려가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첫 번째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은 불과 함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여리고성을 일주일 만에 함락을 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옆에 조그만 아이성이라고 한 작은 성이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저 조그만 성은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겠고 한 3,000명 올라가서 그냥 그 점령하고 와라. 3,000명 올려 보냈는데 참패를 완전 전멸을 당하고 맙니다. 깜짝 놀라잖아요. 여리고성 같은 불과 함락의 성을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아이성에서 이렇게 참패를 당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아간의 죄 때문이다.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훔쳐 감추었기 때문이다. 아간에게 물어보았더니 아간이 토해 놓습니다. 아름다운 시날산 외투 몇 벌, 그걸 훔쳤다라는 거죠. 눈으로 보니까 아간도 여리고성 함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전투였고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아간도 처음부터 그럴 마음은 없었겠죠. 눈으로 보니까 그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해 보이니까 그것을 슬그머니 감추었다. 눈으로 봄으로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이런 것 바로 안목의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 왕도 왕이 되고 첫 번째 전쟁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신신당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칠 때에 절대로 어떤 것도 가져오지 마라. 다 깨끗하게 전멸하고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역시 이것도 사울 왕에게 첫 번째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양소리가 나고 소소리가 나고 사무엘이 이 양소리는 뭡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그래요? 다 진멸했는데 그 중에 좋은 양과 좋은 소 몇 개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려고 남겨두었다. 사무엘이 화를 내죠. 제사보다는 순종이 낫습니다. 순종을 해야죠. 이건 뭡니까? 사울이 눈으로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아까워서 그냥 그것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우리는 눈을 조심해야 된다. 눈으로 보면은 욕심이 생기는데 그 눈으로 보는 것 다 가지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은 눈으로 보면은 가지고 싶은 것이 훨씬 더 많겠죠. 옛날에 시날산 외투, 향료, 향품 그런 정도지만은 지금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은 좋은 차, 좋은 집, 무슨 좋은 옷, 명품들 훨씬 더 많죠. 얼마나 가지고 싶은 것이 많습니까? 예쁜 사람들 보면 예뻐지고 싶고, 날씬한 사람 보면 날씬해지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겠느냐. 그래서 요즘에는 그 준마렐라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대요. 준마렐라가 뭔지 아시죠? 아줌마 신데렐라랍니다. 나이가 60대가 돼도 처녀처럼 보이고 싶어 한대요. 옛날에는 부인들이 다 남편이나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했잖아요. 그건 다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가꾸고 꾸미는데 모든 것을 돈이고 시간이고 다 정력이고 다 거기다 투자한답니다. 그래서 요가니 필라테스 이런 건 기본이고 무슨 천년 화장품만 고집을 하고 명품 또 고급 성룡차 문화생활 그냥 정신없이 세상에서 그런 거 타고 다니느라고 언제 예수 믿어요? 신앙생활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것이 뭐냐? 육신의 이런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 다 하고 싶고 다 가지고 싶고 다 즐기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시간 뺏기고 그게 정신 다 빼앗기고 마음 다 뺏기고 결국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을 다 좋아하고 그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다 가진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먼저 우리들 스스로가 잘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과연 이런 것이 내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이냐, 또 이것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냐, 또 이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가진다고 해서 또 혹시 그것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 입는 사람은 없는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좋아 보이고 다 가지고 싶어하고, 결국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을 뽑는 채용시험에 이런 문제가 났대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시험 수험생이 버스 기사라고 치고요. 버스를 운전해 가는데 좌석은 딱 한 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손님은 한 사람만 태워야 돼요.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보니까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아파서 거의 다 죽어가는 듯한 그런 할머니 한 분이 계시고, 한 사람은 의사요. 보니까 자기를 치료해 준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을 구해 준 은인입니다. 또 한 분이 있는데 옆에 보니까 자기의 이상형이에요. 자기가 정말 늘 생각하는 그런 여성이 서 있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태워야 돼. 누구를 태울 것이냐?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저 할머니 급하죠. 아픈 분이니까 할머니를 태워야 되기도 하죠. 의사 선생님은 생명의 은인인데 은혜 갚아야 되잖아요. 또 그 옆에 이상형인 여성, 자기 평생에 정말 보기 힘든 그런 기회인데 세 사람 중에 누구를 태워야 될 것이냐 정했습니까? 그 중에 200명이 시험을 쳤는데 한 사람이 당연히 딱 한 사람이 뽑혔어요. 당당히. 뭐라고 썼겠어요? 거기 보면은 버스를 의사 선생님한테 줘버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할머니를 병원에 빨리 모셔가 달라고 부탁을 한다. 그리고 자기는 이상형의 여자 옆에 비를 맞으면서 다음 버스를 기다린다. 그 사람이 뽑혔답니다. 단순히 그냥 머리 좋네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꼭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는 것보다 가까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버리는 것,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 권리를 내려놓고 눈에 보이는 거 다 좋아하지 말고 다 챙기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에 먼저 판단을 바로 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이게 정말 내게 꼭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더 선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번 예레미야서 보니까 예레미야 2장에 그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웅둥이를 파고 있다. 그 웅둥이는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둥이다 그랬어요. 터진 웅둥이 아무리 담아봐야 담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다 소유하고 싶어 하지만 그 다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그 터진 웅덩이에 그것이 채워질 수 있을까?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 것 다 우리가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만족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다 가지고 싶다고 다 원하는 것, 절대로 그것이 만족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 또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남들이 가지고 있으면 또 그거 가지고 싶어하고 더 좋은 것 자꾸 바라보고 그것을 원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스스로 은혜 안에 자족할 줄 알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
더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자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그렇죠,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란 말은 바로 세상적인 자랑을 말하죠. 세상적인 자랑,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본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남들보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하고 비교하는 것,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우월해지는 것을 느낄 때에 만족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들, 이런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에 바벨탑을 주도한 사람이 니므릇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니므릇이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탑을 높게 쌓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자.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내고 싶어서 탑을 높게 쌓자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 바벨탑 쌓다가 사람들 언어가 다 달라지게 되어지고 결국 무너지고 말아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자기를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거죠. 이것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 다윗이 정말 잘했잖아요.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지고 정말 이스라엘을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가서 이상하게 내 나라가 얼마나 큰지, 내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확인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근데 군대장관 요압이 왕이여, 이미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있고 이미 왕은 세상에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성군인데 그럼 뭐하러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시키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혼쭐이 납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모양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하나님을 싹싹 빕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범죄했는데 이 백성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치시려면 저를 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인간의 본능이 다윗 같은 성군에게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얼마나 더 자랑할 것이 많겠습니까? 그 현대인들은 보면은 어쨌든 남들하고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좀 더 높아지고 싶고 남들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합니까? 공부 좀 더 잘하는 것도 자랑하고, 무슨 세상에 지위가 좀 큰 것도 자랑하고, 자기 직업 좋은 것도 자랑하고, 수입이 많다고 자랑하고, 좋은 차 가졌다고 자랑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흩어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악한 것이다. 자랑하는 것이 뭐가 악한 겁니까? 자랑하는 것이 왜 악한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자랑하는 것이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고, 남들 위에 높이 서고 싶어하는 그런 우월감을 말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가 다 그렇게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서로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저 한 발짝이라도 남들 앞에 쓰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봉사를 하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은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남들 앞에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한다.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그런 거는 주님께서 그거는 봉사로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헛된 수고를 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헛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자랑, 이런 세상적인 자랑,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기 소유한 것 자랑하고, 뭐 많이 배운 것 자랑하고, 뭐 자식 자랑하고, 뭐 그런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는 이런 자랑 다 헛된 것이다. 우리가 자랑을 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바울 사도가 그랬죠.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자랑하고 싶으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그렇게 자랑하고요. 바울 사도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니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토마스 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소문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들은 풍월로 아는 이런 것 가지고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주시는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욕망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그 말씀이 피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또 경계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은 인생은 뭔 재미로 살아? 그럴 수 있겠죠.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보면은 사는 재미라는 것이 자랑하는 재미, 성취하는 재미, 뭘 이루어놓고 소유하는 재미, 그죠? 뭘 가지고 있어서 그 때문에 만족하는 재미, 이런 재미로 살아가는데 다 경계하고 멀리하고 피하라고 하면 뭔 재미로 살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다 성욕도 정욕도 돈도 명예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잘 사용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면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게 마음을 뺏겨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것에 마음이 뺏겨버려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15절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이 마음을 크게 빼앗겨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라도 우리가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내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지고 세상 것이 되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없는 것만 못한 것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6절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것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되지만 이것이 사람이 이것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질 때에는 이것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도구라도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악하게 사용되어지고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 하면은 그것은 자신과 이웃을 해치는 데 사용되어지듯이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사탄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절제하고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이런 세 가지 정욕들, 이런 탐욕들, 이런 것들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고 이것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 속에 있는 이런 정욕과 탐욕, 이런 자랑하는 마음들, 이런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거의 다 90% 이상이 이런 얘기들입니다. 먹고 사는 얘기, 성공하는 얘기, 돈 버는 얘기, 자식 얘기, 다 그냥 그렇고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칫하면 여기에 다 정신 다 뺏겨버려요. 그게 다, 그 모든 게 그게 다 있는 줄로 알고, 그게 끝인 줄 알고, 그게 매달리게 되어지는데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마지막 17절 마지막 절 한 번 더 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것들, 이 세상 것들, 정욕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명예도 지나가는 거죠. 부도 지나가는 겁니다. 외모도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60 넘으면 똑같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재물도 지나가는 거예요. 세계 100대 재벌 중에 30년 이상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확률이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라고 하는 것도 지나가는 거고요. 부와 명성, 그것도 지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다 지나가고 나면 결국은 속빈 껍데기만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지나가는 그때 그게 정신을 빼앗기고 그게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다가 텅텅 빈손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서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신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진리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많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지난주에 다니엘서 때에 다니엘서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지나가는 것들, 이 땅의 명예나 무슨 권세나 자랑이나 다 지나가는 것들, 지나갔던 것들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모든 시간 같은 모든 정의를 투자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일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많은 사람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의 정욕,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